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540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540장입니다.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살아이 위해라. 앞으로 세상에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전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평안한 안식일을 맞아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세운 각자의 계획들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각자의 계획과 더불어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신앙의 높은 표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영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육간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덕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는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무성한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기원하는 그러한 놀랍고도 정말 큰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9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새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그리고 겨울이 오는 1월 1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달이 9월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추수를 마친 후라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의 거의 3배 이상이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불편하지만 장막,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텐트에서 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련의 시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의미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또 표현은 했지만 이 초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정말로 큰 감사를 그들은 보냅니다. 그 당시 이 초막절에는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신기한 초막절에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금주전자로 실로암의 물을 채우는 그런 이제 세레모니를 합니다. 제사장은 물을 뜨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했었던 이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위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메시아인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물과 함께 초막절에 부각되는 주제는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빛이라는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해가 죽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어가는 태양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제사나 그리고 성대한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성경절은 보기에는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 성전을 등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굉장히 인접한 이집트에서는 이 태양신은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 우상의 위협에서 이 우상의 이 영향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대신 그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 황금돔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 있는 감람산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바로 그들이 이 성전을 등지고 예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게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태양이 아닌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 빛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등지고 동편을 바라보고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이런 그들의 고백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그들은 매년 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막절 의식을 보지 못한 자에게는 일생 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놓친 것이다. 아마도 유대인들이라면 이 명절에 모여서 빛의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못해도 한 번 이상은 꼭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 놀라운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는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와 축제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까? 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쌍한 맹인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쩌다가 눈이 잠깐 안 보여서 그 병이 치료된 적은 있었으나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출생된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제하고 빛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제거하실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모습 속, 그리고 나의 암흑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그릇의 종류가 그리고 레벨이 매겨졌습니다. 흙수저.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경쟁력과 대물림된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게 계급이 없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이력을 이제 어떤 곳에 지원을 하거나 우리의 경력을 보여줄 때 이력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전임교원 이력서를 이제 쓰면서 이력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력서의 중간 밑에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그래서 부모님이 누군지, 그리고 나이, 그리고 학력, 직업 및 근무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우리의 부모의 이 모습, 그리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중요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절 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머무시면서 이제 성안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정말 불쌍하게 구걸하는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정말 치근하게 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이 맹인이 불쌍하긴 했지만 그들이 더 궁금하던 한 주제에 대하여 그들끼리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사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어떤 제자는 그의 죄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와 죄와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그들이 생각하던 분명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성경절을 보면서 정말로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절망,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그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타인의 장애나 불행이 왜 그의 인생에
들이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두움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맹인에게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눈 위에 붙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능력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세상에 비치셨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은 부분에 진흙을 붙이시고 우리로 다시금 실로암에 가서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리고 진흙을 정말로 실로암 못에서 씻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냐면서 예수의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 맹인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맹인은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세상의 여러 이기심에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빛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보고 세상의 죄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은 내 탓이다. 그것은 당신 탓이다. 따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두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다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친다면 그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알게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반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다른 거리들을 내놓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나? 라는 의심을, 근본적인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사실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이 아들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시력을 되찾은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인하기에는 그들이 감당할 짐이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시나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아들이 맹인임은 맞았으나 그 일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는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만났던 맹인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예수의 참된 정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한 것이죠. 맹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오셨고 눈을 뜨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하늘로부터 온 나를 믿느냐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한 하늘로부터 온 자가 예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를 본 수많은 증인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전, 그리고 이 책만을 통해서 책을 암송하고 이것만을 깨닫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체험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체험이 점점 더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메시아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 말씀으로 난 이 정도 알았으니까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에서 얻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메시아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연구하고 모든 것을 알 텐데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맹인이 도리어 유대인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선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부 관계인 것처럼 정말 은밀하고 소중한 것까지 다 함께 공유하는 사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분을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분명히 그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 싫어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근거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섬기길 원했던 것이죠. 반면 맹인으로 평생 살았던 이 사람은 말씀은 제대로 몰랐을지 모릅니다. 성경절을 하나 제대로 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만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그 뜻대로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 사랑, 용서, 헌신과 같은 주님의 수많은 명령과 주님의 품성을 정말 수많은 설교 그리고 말씀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지만 내 삶에 어떤 것이 상충된다라고 하면 내 뜻과 말씀이 상충된다라고만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나의 스펙이나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용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나 아닌 남이 먼저 헌신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참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봐야 손해만 보고 먼저 사랑해봐야 상대방은 전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보다는 내가 이번에 따끔하게 한번 갚아줘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희생보다는 내가 이번엔 내 실속을 한번 챙겨야겠다. 사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이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당한 세상의 이치와 역행하는 삶을 살라고 표현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며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대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만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겨야지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니까 오히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을 때 상대방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지만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헌신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발견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대소망 475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분이 막 행하신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는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내 뛰어난 능력, 내 빛나는 외모, 그리고 내 멋있는 언변, 이것을 발하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우리는 여러 색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여러 모습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우리는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특별한 그 빛이다. 특별한 그 빛이다. 그냥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는 아주 특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빛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이 놀라운 빛, 주님의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복원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심해지는 세상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빛을 나누는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